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죠. 또 이제 길도 미끄럽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밑에 층은 최소한도 3번은 인사를 하는데 우리 중층은 한 번 하고 딱 끝나요. 인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중층 올라가면 또 밑에서 잘 하시던 분들도 쑥스러워서 그런지 인사를 잘 안 해요. 우리 중층에 있는 분들만 한번 똑같은 인사를 하는데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분한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그분들끼리만 하래. 그분들끼리만. 여기서 올라가서 할 수는 없고. 예,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을 또 넓게 열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래전 영국의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자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는 서산에 기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다행히도 양을 치는 목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왕자는 너무 반가워서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고 자기를 안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근데 이 목자가 왕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을 버려두고 왕자를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왕자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월급이 얼마냐고 내가 당신 월급에 세금을 줄 테니까 나를 안내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목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이 양을 떠나서 당신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총을 꺼내가지고 총을 들어가지고 안내 안 하면 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끄떡 안 합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양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왕자님 내가 길을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찾아가면 아마 무난히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길을 가르쳐 줬고 왕자는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왕자가 왕의 즉위를 했어요. 즉위를 하고 나자마자 그 목자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자는 이제 왕자가 왕이 돼서 자기를 불러가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그때 안내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때 아마 마음을 담고 있다가 나를 벌 줄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그 왕이 그 목자를 아주 나라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아주 귀한 자리를 맡기고 거기서도 그 목자 됐던 그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또
일을 해서 나중에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재상이 되죠. 그래서 그 재상이 바로 제임스라는 그러한 재상으로서 후대의 역사에 남는 그러한 존경받는 재상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 실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고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언제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죽기까지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지킨다? 자리를 지킨다. 충성은 내가 맡은 직분이 크든 적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죽도록 충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 대구에서 지하철 그 참사가 일어났었죠. 그 지하철 참사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또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하는 중에 전동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먼저 빠져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승객들을 남겨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온 거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선장과 몇몇 승무원들이 빠져나왔어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더라면, 아마 통제했더라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생명이 위험하다 해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충성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충성을 하되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리를 죽기까지 지켜야 될까? 첫째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무슨 자리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죽기까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양보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도 지위도 다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리 문제죠. 진리 문제죠. 이 진리 문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왜 이단들을 용납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못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지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양보하고 또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젊은 청년들, 아주 앞길이 장창한 청년들입니다. 그들에게 최대 위기가 오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이 강하고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그 자기 신상에다가 절하라는 것입니다. 큰 신상이 세워졌고 왕의 자리가 그 신상 앞에 딱 자리가 마련돼서 왕이 그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무백관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다 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왕궁 악단이 팡파레를 울리면 그때 이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옆에다가
타는 불을 지펴놓고 거기에다가 던져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사 문제가 달린 거죠. 드디어 방파제가 울리고 모든 문무백관들은 그 장엄한 위험 앞에서 다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세 사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또 믿음을 떠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왕이 알고 대노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회를 줘요. 너희들 이번 한 번 또 빵파레를 울릴 때 너희들 절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 불문불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우리를 저 불문 속에, 저 불 속에 집어넣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알려졌고 그들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요. 남편이 조금 반대한다고 또 떠나고, 또 시부모가 좀 싫어한다고 또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또 사업이 좀 어렵게 됐다고 또 믿음의 자리 떠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또 상처가 된다고 조금 정도 또 자기한테 상처를 줬다고 또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너무너무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정부에서 종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통계를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전에 발표할 때까지는 이제 불교가 제일 숫자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발표할 때는 우리 기독교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지금 좀 교회들이 어렵고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이 통계로 보면 제일 우리 기독교가 우월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자기는 기독교인데도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그래서 안 나가 교인. 나 예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안 나가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죠. 왜? 너무나도 믿음의 자리를 쉽게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떠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믿음만은 양보할 수 없고 어떤 경우든 믿음의 자리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양만 낸다고 믿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쭉 보면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서 말세에는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온다. 모양만 내면 기독교인이야. 기독교 TV만 틀어도 기독교인이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 믿음의 자리를 다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진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무슨 자리를 지켜야 된다? 직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이 높은 직분이냐 낮은 직분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든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까 영국의 왕자가 자기에게 길을 안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조그만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찾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또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죠. 영국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면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AD 79년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 폭발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을 형상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사치와 번영과 음란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폼페이에게 임하게 됐어요. 갑자기 화산이 터지면서 도시 전체가 아비관이 됩니다. 뜨거운 용암이 사정없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뜨거운 화산재가 비가 오듯 그대로 위에서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성문을 지키는 병사가 그 아비규환 가운데서도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대로 화산재를 맞고 그대로 선체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중 하나가 여러 분야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30년, 25년, 20년, 지금 20년 된 분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가 36년 됐지만 정말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하고 섬기신 분들. 이사 가면 부동산 관계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걸 알고 또 이사를 가면 아이들 학군이 좋은 거 알아요. 또 직장이 가까운 걸 알아요. 그러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쓰고 이 헌신한 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져도 몸이 아플 때도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적든 크든 그것을 그렇게 지키려고 힘쓰는 분들, 성도 간에 서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 이러한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고 이러한 충성 하나님이 아시고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알지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큰 핍박을 당해요.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 다 핍박을 당하죠. 잡히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가 아주 찢어먹을 수 있도록 그런 사형하는 방법, 또 십자가에 다는 방법, 수도 없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베드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로마를 떠나려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기 떠나야 된다고 많이 권면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제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언덕을. 근데 그때 앞으로 누가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현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로마를 떠나서 가고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버려두고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서 성도들과 함께 죽으려고 간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또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매달 때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거꾸로,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당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코바디스 영화지.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자리는 라면교회겠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1년 직분을 감당하라고, 어떤 분은 이런 직분을 맡기고 어떤 분은 이런 직분을 맡기고, 이러한 직분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처음에 맡은 직분을 끝까지 지키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와 복이 이러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죽도록 충성이고, 두 번째,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을 죽도록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변함없는 충성은 첫째로 변질되지 않고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을 말해요.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정말 순수하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담당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변함이 없이 충성해야 될까요?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올 1년 동안 계속되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충성이 죽기까지 충성인데 변질된다는 거예요. 직분 받기 전에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순수하고 좋았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 또 변질되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중책을 맡고 또 직분이 높아지면서 또 변질되는 분들도 있어요. 순종자라고 그렇게 잘했었는데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교만해지고 또 고집이 세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충성해야 되고 또 더 겸손해야 되고 또 인격이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 순수성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목회자에게 순종자라고 잘하던 사람이 어느새 그렇게 거역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닳고 다른 사람이 돼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넘기려고 그러고 때우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과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되 우리는 바닥에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목사 장로는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바닥까지 내려가서 섬기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한만 밟아도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있어야 내려가지. 거기서 섬기면 돼요. 그런데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르면 안 내려가려고 싸움을 걸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게 누르면 안 내려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또 쓰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일생 변함없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충성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그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의 일은 또 특히 굴곡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되 내 기분에 맞춰서 섬기면 굴곡이 심해요.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 냄비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잘할 때는 파라라 하다가 또 금방 식어지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코도 안 보여요. 얼굴 안 보이면 코라도 보여야 되는데 코도 안 보여. 가정이 평안할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 건강할 때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건강이 좀 나빠졌다고 또 봉사를 다 중단하고 물러납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했다고 기분 나빠서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충성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것인데 환경이 어찌되었든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찌됐든 내가 충성하는 직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충성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분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바라볼 때 변함없이 충성하는 직분자들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바라만 봐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불안해요.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까, 언제 또 뒤로 물러날지 모르니까. 어떤 때는 기쁜 얼굴로 봉사하다가 갑자기 또 심각한 얼굴이 되고, 우리가 이러한 변질되는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1년 동안 변함없이 충성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함없는 충성은 신의를 지키며 충성하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신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배반할 수가 없어요. 배반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는 신의를 지켜야 되죠. 또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켜야 되죠. 이 신의를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특별히 더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카타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카타콤은 로마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근데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지 않습니까? 잡으면 죽으니까요, 피해갑니다. 어디 살 곳이 없으니까 공동묘지 사람이 안 오니까 무서워서 거기다 깊이 동굴을 파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카타콤에 가면 막 동굴이 얼마나 길게 뻗어 있고 복잡하게 되는지 몰라요.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면 다 도망갈 수 있게끔 해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근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냐면,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약 250년 내지 300년 동안을 그렇게 그곳에 생활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결혼하고 낳고 죽고 또 낳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약 300만 명 내지 400만 명이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있고요. 또 중세 암흑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중국이 이제 공산화됐을 때, 이 문화혁명인데요, 그때 기독교인, 죽은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이죠. 왜 그렇게 그들이 순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신의를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만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또 목회자와의 신의를 지키고 또 성도와의 신의를 지켜야 돼요. 제가 친구 목사님이나 우리 노예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저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일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아주 가까이 오랫동안 같이 동역하던 중직자가 돌아설 때, 세상 말로 배반할 때, 등을 돌릴 때, 그때 제일 상처를 크게 받아요. 목회자가 20년, 30년간을 같이 해왔는데 어떤 한 가지 실수했다고 그래서 한두 가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싹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지요.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또 신의를 지키지 않고 또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성도들 서로 가깝고 아주 좋아서 서로 아주 죽고 살아요. 그러다가 또 한두 가지 서운하다 해서 생동하게 돌아서. 근데 그것도 일반 집사님들이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권사님이라나 그런 분들이 또 그냥 삐치고 돌아서고 지금 애들이에요? 네? 우리는 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신의를 지키되 어렵고 관계가 좀 나쁠 때 그때도 신의를 지켜야 이게 진짜 신이죠. 몇 년 전에 인기 있는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도 이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야인시대라고 김똑강,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건데요.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냐면 오늘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의와 의리가 거기 있어요. 이 깡패 세계에서는요, 이 두목의 위치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목이 지시하면 죽어도 해요. 또 두목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참 통쾌한 거지요. 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그 깡패들을 통해서 그 신의를 찾고 거기에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한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조폭이 최고 인기야. 왜? 거기 참 두목대고 그냥 말하면 착착착 움직이고 그냥 또 어디 나타났다 하면 그냥 쭉 도열해가 그냥 막 인사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막 보기 좋은 거예요. 이 악한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 신의가 있으니까 또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깡패들도 신을 저버리지 않고 두목에게 충성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또 교육자들 간의 관계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신의를 저버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충성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의 격려의 구원은 충성이죠. 여자들은 군대 안 가지요. 남자들은 군대 갑니다. 물론 여자들도 군대 가시는 분들, 직업군인들이 있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자들도 군대를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을 줬는데 가산점을 안 줘요. 요즘은 아주 불공평해요. 나는 아들만 둘이라 아주 유감입니다. 그래서 좀 가산점을 준다든지 같이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군대 가면 구호가 인사할 때 충성 그러지 않습니까? 충성. 누구한테 충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국가에. 그러면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직접 국가에서 내리느냐? 아니야. 직속 상관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직속 상관의 명령은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직속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돼. 그래서 직속 상관에게는 전쟁 시에는 총살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총알이 비오듯 하는데 전진하면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총알바지 되겠어요? 안 나갑니다. 그러나
명령 체제가 잘 세워지면 안 나가도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명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주님께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당회를 통해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육자들이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당회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은 또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양들을 맡겼어요. 잘 돌보고 지도하고 잘 인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인 교육자들이 잘못하면 맡기신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양은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새신자들, 그 다음에 봉사 않는 분들, 이런 분들 문제를 절대 안 일으켜요. 봉사를 하되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봉사 열심히 하되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목회자가 고민이에요. 그런 분들은 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 가만히만 있으면 은혜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내 의지에 안 맞아도, 내 경험에 안 맞아도, 내 이익에 안 맞아도, 내 지식에 안 맞아도, 그래도 지도자가 나한테 지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봉사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헌금, 이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종이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오늘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시험지 다 준비됐나요? 안 됐다고요? 당연히 내가 준비하라고 안 했으니까 안 했겠지. 시험 본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올 거야 아마, 시험 본다면. 자, 오늘 3가지, 죽도록 충성은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죽기까지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뭘 지키는 것이다? 자리. 그래,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가 12월 달까지 그냥 끝까지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거야. 이게 이제 자리를 지키는 거.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 내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충성해야지. 내가 배신하지 않고 충성해야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또 성도들 앞에서나 목회자 앞에서 내가 신의를 지켜야지. 세 번째는 충성은 순종하는 것. 지시하면 따르고, 그래, 내 뜻에 안 맞아도 따라줘. 그래야만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나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부흥된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면 당에서도 다 따라주시고, 재직회에서도 다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 좀 힘들어도 이 직분을 좀 하시죠. 그러면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스럽고 분쟁도 없고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충성을 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변절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1년 동안 충성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생명의 관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받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